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2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죄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결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파멸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많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일시적이지만 그 죄의 욕망으로 인해서 더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자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악에 대한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죄의 형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형벌이 꼭 이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와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크고 무서운 더 큰 형벌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삼손이 죄의 욕망에 빠져서 결국 그 죄의 욕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들릴라의 계속되는 재촉에 못 이겨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자신의 머리털에 있다고 알려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삼손의 힘의 실체가 머리털에 있다는 것을 안 들릴라는 다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올라와서 삼손을 잡으라고 말하고,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이후에 사람을 불러서 그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이 그 이후에 힘을 잃게 되고,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 자리에서 눈이 뽑히고 또 가사에 데리고 가서 놋줄로 결박당한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보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의 형벌인데요. 삼손은 첫 번째로는 그 죄의 결과로 아주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시했고 그로 인해서 교만하였고 그로 인해서 방탕한 죄의 욕망에 빠져 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죄 위에 있고 자신은 그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였고
자신은 점점 그 죄에 죄가 자신을 집어삼키고 있었다는 그런 심각한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주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몸이 묶인 채 그 맷돌을 돌렸다는 것은 보통 이 맷돌을 뭐 연자 맷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그 소가 짐승이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삼손이 그 맷돌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취급을 당한 것이죠.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여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짐승 같은 취급을 받는 자리까지 추락하였습니다. 삼손이 한 번이라도 이러한 상황,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아마 예상했다면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면 삼손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끔 TV 속에서 유력한 지도층의 사람이나 어떤 명성과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서 그동안 자신이 이룩해온 모든 그 일들과 노력과 수고와 자신의 자리와 위치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감옥에서 그 사람의 삶을 보내게 되고 모든 것에서부터 퇴출돼 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죄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심하고 안심하고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 죄는 우리에게 들어올 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은 그의 눈이 뽑히고 그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바로 자리를 잃고 재산을 잃고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이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 가지 저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삼손의 힘은 정말 머리카락에서 온 것일까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삼손은 지금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손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이것은 그 마치 삼손의 머리카락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밀렸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내는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나시린은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머리카락을 밀고 다시 나시린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삼손이 그 사자의 몸에서 나왔던 꿀, 부정한 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고 숨겼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라기까지 나시린이 될 수 없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삼손이 머리털이 밀린 것은 나시린으로서의 지위를 잃은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삼손의 힘의 근원이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일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그런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자기의 힘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교만해지고, 그 교만함은 결국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내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쓰고 싶은데 쓰는 것이고,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 욕망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의 형벌은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어떤 지위를 잃어버린다든지, 어떤 위치를 잃어버린다든지, 돈을 잃어버린다든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손실이고 상실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 가장 무서운 것,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손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삶과 사명을 찾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 또 새벽 만난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